마가복음 연속설교, 복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 두 번째 시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와 귀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은 퀴즈 하나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시면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 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럼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마가복음은 이때 예수님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30세쯤 되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르치셨을까요?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1년에 한 번 있는 유월절을 최소 3번 이상 지키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대략 3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3년의 시간을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한자로 자신이 아닌 타인과 공적인 유익을 위해 보낸 시간이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3년을 공생애라고 부르는 것은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그 탄생 때부터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3년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공생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전체 생애보다는 이 공생의 기간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3년의 시간을 공생애로 부른다는 것은 그 이전의 삶을 사적인 생애로 부를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보내신 시간을 공생애와 사적인 생애로 나눈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공생애와 사적인 생애로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후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 시작하면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공생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나를 위한 삶, 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사적인 생애를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나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공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공생애를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까요? 믿음의 공생애와 사적인 생애는 어떠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첫 번째 그 구체적인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행적은 우리에게 믿음의 공생애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공생애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마태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가장 먼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첫 번째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강조하셨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에 의해 좌우되는 세상 나라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개인의 소원과 욕망이 강해지는 나의 나라를 위해 오신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복음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해야 하며 그 삶이 바로 믿음의 공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법치 국가란 법령에 따라 통치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에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수 있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한 설문 기관에서 한국인의 종교 현황과 의식이라는 설문조사를 발표했는데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종교를 가진 종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를 물었는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42%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2위 대답이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인데 36%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가 주목받는 것은 1998년 조사 이래 처음 1위와 2위 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믿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제 구원과 영생이라는 죽음 이후의 삶보다는 현생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을 더 추구하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교회 생활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자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자주 있다는 것이지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보다는 우리는 세상의 나라나 나의 나라를 더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잘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세상의 나라나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 신앙인이 많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고 그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잃는 일이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고린도전서 13장에 따라서 오래 참고 온유해야 하는데 우리 안에는 온유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시기하지 않고 내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라 하셨으니 무례하지 않고 서로 예의를 갖추고 내 유익을 먼저 계산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면 너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아야 하는데 그래 누가 그렇지 라고 남의 잘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평안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와 자랑과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내 유익을 먼저 따지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평안을 경험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조금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세상 나라나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오셨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 신앙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메시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곧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공생의 첫 행적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행적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에 중요했다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매우 갑작스럽고 우연히 일어난 사건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고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도 예수님께 인도하였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미 주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에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하셔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부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나셨고 흔한 말로 아는 사이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이들을 제자로 삼아도 되는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찰해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부 제자들은 지나다가 우연히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삼을 만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제자 삼을 만한 사람들로 보셨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은 낚는다라는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낚는다라는 표현이 없고 그냥 사람들의 어부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말씀을 듣자마자 곧 그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가장 중요한 생계 수단입니다. 아무리 최첨단 장비로 물고기의 위치를 알아도 그물이 없으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부들은 그물을 손질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어부였던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두 사람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그 즉시 손에 쥐고 있던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역시 어부였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두 사람의 반응도 확인해 보십시오. 앞선 두 사람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아버지를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효심이 많은 한국인은 불효자식들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버리게 만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버리라는 가르침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다른 제자들의 아버지는 그 이름이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세베대는 당시 꽤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건희의 아들 하면 많은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 20절에서도 세베대는 품꾼을 고용해서 고기를 잡을 만큼 상당히 큰 부자였고 수산업계의 큰 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그들이 물려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큰 부와 유산을 포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의 재산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자를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믿음의 공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합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을 버리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욕망을 버리는 것, 더 편안하고 쾌락을 추구하려는 본성을 버리는 것은 누구에게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욕심, 욕망, 쾌락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버려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고 그때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어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지체 없이 곧 그 즉시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믿음의 공생애를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에게 중요한 것을 곧 그 즉시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중요한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내가 원할 때 주님을 따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분들은 즉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무엇을 버려야 하냐고 묻고 싶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랑하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오래 참고 온유해지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내 유익을 먼저 따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부르심에 우리는 무엇을 즉시 버려야 하겠습니까? 오래 참지 못함과 온유하지 못함을 즉시 버려야 하고 시기함을 곧 버려야 하며 자랑과 교만과 무례함과 내 유익을 따지는 것을 즉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잘 버리지 못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내 마음, 내 기분, 내 감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버릴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조금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원한다면 부르심에 곧 즉시 따라야 하며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사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다음 행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는 매우 흥미로운 행적을 곧 이어 기록해 놓았습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신 후에 곧이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그만큼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믿음의 공생애를 살아가기 위한 놀라운 가르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본문 21절과 23절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장소가 어디입니까? 네, 회당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우리나라의 마을회관처럼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회당에서는 학교 같은 교육이 이루어졌고 정보와 교제를 나누는 다목적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회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회당에는 구약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있어서 이를 읽고 들었으며 랍비나 율법 선생들이 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회당은 예수님의 공생애 이후 교회가 되었습니다. 곳곳마다 세워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며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그 회당에 그것도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귀신 들린 자가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였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상한 행동을 했다면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죄인과 접촉만 해도 자신에게 죄가 전염된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이 귀신 들린 자를 회당 안에 들어오게 허락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는 멀쩡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언제 튀어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교훈에 사람들이 놀랐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자 귀신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게다가 귀신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기억한다면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귀신은 예수님을 만나자 반응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또한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귀신을 예수님은 꾸짖어 쫓아내셨습니다. 아니, 어차피 회당 안까지 들어왔는데 그를 변화시키실 수도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셨을까요? 빛과 어두움이 한 자리에서 공존할 수 없듯이 예수님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와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행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은 믿음의 공생애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무엇보다 귀신은 회당,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탄 마귀의 존재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나 귀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활동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심지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도록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나는 사탄 마귀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커다란 오산입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탄과 마귀는 언제 드러날까요? 회당 안에 귀신이 예수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 안에 있지만 내가 예수님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거나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내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는 마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명한 마귀는 누구일까요? 잘 아시듯이 바로 섭섭마귀입니다. 섭섭마귀가 유명하다는 것은 그만큼 섭섭함이 자주 그리고 쉽게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나를 너무 안 알아주는 것이 너무나 섭섭합니다. 목사가 안 알아주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안 알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섭섭함이 생기고 그 섭섭함은 사람들과 우리를 갈라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곤 합니다. 사단이 내 안에 섭섭함을 그냥 툭 하고 떨어뜨려 놓았는데 그 섭섭한 생각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해서 붙잡고 있고 그 섭섭함을 즉시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이며 동시에 한 자리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섭섭마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곧 즉시 따르지 못하도록 나중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차차마귀, 교회 안의 지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미움마귀, 이성적인 사고를 앞세워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불신마귀,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염려하게 만드는 불안마귀,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하게 만드는 거짓마귀 등 교회 안에는 온갖 종류의 마귀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마귀들은 오늘 본문의 회당 안에 들어와 있던 귀신처럼 겉으로는 너무나 멀쩡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아무런 마귀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생각을 즉시 쫓아내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할 때 그 악한 모습을 다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에 속해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복음의 씨, 말씀의 씨, 믿음의 씨가 있다면 우리는 사탄이 주는 생각, 그 죄의 모습을 함께 가질 수가 없습니다. 즉시 내쫓게 될 것입니다. 복음과 죄는 한 자리에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놀라운 것은
이어지는 10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언제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의를 행하지 않을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 옳은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분되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지체를 향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는가, 계산하지 않는가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생애를 살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주는 생각들, 말씀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들을,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모두 다 즉시 쫓아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즉시 버려두고 말씀대로 살라는 부르심에 곧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복음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사단이 준 생각을 다 쫓아내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교회 안의 지체들을 사랑하십시오. 부르심에 즉시 따르는 제자가 되고 내 안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악한 생각을 쫓아내는 것은 내가 믿음의 공생애를 살고 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이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을 믿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한 가지만이라도 그토록 따르고 싶지 않은 말씀 하나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합시다. 좀처럼 쫓아내지 못하는 사단이 준 생각 하나만이라도 쫓아내고 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믿음의 공생애를 사는 자답게 말씀을 행하고 지체를 사랑하겠다고 결단합시다. 이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즉시 따르는 제자가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게 만드는 악한 모든 생각들을 다 쫓아내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우리 삶 깊숙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